오늘은 죄의 기원과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봅니다. 고난주간에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셨다, 그 말씀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왜 고난을 당하셨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고난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죄도 없고 점도 없고 흠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왜 고통을 당합니까? 그것은 고난의 인류의 괴로움을 짊어지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괴로움이 얼마나 크고 아픈 것인가, 그리고 그것을 모든 인류의 고난의 짐을 다 짊으신 예수님의 그 고통은 얼마나 컸으며 그 사랑이 얼마나 위대하신가를 깨닫는 것입니다. 모든 종교는 인간의 괴로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너무 괴로우니까 이 세상에서 사는 것이 괴로움의 원인이라 해서 삶을 떠나서 산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에서 돌을 닦고 수양함으로써 괴로움을 없애자는 것이고, 천하를 수레바퀴를 타고 다닌 공자 선생님도 인생을 한마디 한 단어로 얘기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하는 제자의 물음에 인생은 어려울 난자라고, 어렵고 괴롭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성경을 통하여 인간이 왜 괴로운가, 그 근본적인 문제가 죄 때문이다, 그것을 우리가 알고 괴로움을 없애기 위해서 아무리 폭풍 밑에서 수양하고 돌아한다 할지라도 마음이 괴로운 것이 폭포물로 씻겨 내려가겠습니까? 죄가 없어지면 고난이 없어진다. 그러면 도대체 죄가 무엇이냐? 오늘날 이 죄를 얘기하면 인간 사회에서 여러 가지 법규를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교통법규를 어기면 고통이 다가오죠. 벌금을 내고 또 운행정지를 당하면 괴롭지 않습니다. 그러나 교통법규가 없는 나라들도, 없는 나라가 아니라 우리나라하고 전혀 다른 그런 나라들도 많이 있습니다. 스리랑카에 가니까 개들이 다 차들이 다니는 아스팔트에 머리를 베고 이렇게 누워있어요. 거기에서는 불교가이기 때문에 살생을 금지해서 절대 차들이 빵빵거리거나 개를 괴롭히지 않습니다. 그렇게 일반 흙바닥에 눕는 것보다 아스팔트 거기에 딱 베고 누우면 이게 모래나 자갈로 찔리지 않으니까 거기 가서 길거리에 나란히 누워있더라고요. 차들이 그거 피해 다니라고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또 눈이 많이 내리는 그런 지역에서는 차선이 안 보여요. 그래서 차들이 차선 없이 제멋대로 다녀요. 그러니까 차선이 없는 시골 흙탕길 아니면 광야길을 가는 것처럼 종종 그런 나라들이 많이 있어요. 모래에 덮이거나 진흙창에 덮여가지고 차선이 아예 보이지도 않고, 겨울 그런 때에는 흰 차선 그런 것이 전혀 드러나지 않습니다. 인간의 교통법규가 중요하지만 그런 사회적인 문제가 죄로 규정될 수는 없죠. 사회마다 다르고, 심지어 오늘날 전쟁에 있어서 사람을 죽이는 것이 살인인데 전쟁에서 그 사람을 많이 죽여서 영웅이 될 수 있어요. 21세기에서도 국가 간의 그와 같은 전쟁과 갈등이 일어나면 단순히 그것을 죄로 묻지 않고 오히려 잘한 것으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것이랍니다. 인간의 사회 현상으로 단순히 죄를 규정할 수 없고 인간의 근원적인 문제를 다뤄야 돼요. 왜 그러냐? 그런 교통법규도 없고 모든 것을
싸움도 없는 곳으로 피해 있고 그래도 마음이 괴롭다는 거예요. 마음이 불안하다는 거예요. 마음에 두려움이 있다는 거죠. 그럼 근원적인 그 두려움은 어디서 오는가? 진화론자들은 인간이 진화가 덜 돼서 그렇다고 주장합니다. 사람이 더 진화가 되면 그 마음의 근원적인 두려움과 불안이 떠나갈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을 주장했던 19세기의 진화론자들은 제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서 인간의 근원적인 문제가 가장 문명이 발달한 유럽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곳에서 처참한 세계대전이 일어났다는 것으로 자기의 생각을 접어버려야 했습니다. 인간의 이 근원적인 죄의 문제는 하나님과 연관되는 거죠. 인간은 결코 자존자가 아닙니다. 인간이 스스로 이 세상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고 자기 마음대로 이 세상을 오고 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은 인생이 피조물이라는 것이고 인간은 얽매인 존재라는 것. 인간이 오만해서 스스로 있고 스스로 떠나가는 것으로 인간들이 착각하기 때문에 죄의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근원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고 따라서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어긋난 것이 그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인간의 근원적인 죄는 사회 법규라든지 여러 가지 생활의 어려움, 저주, 인간 간의 갈등, 그것도 죄에서 파급된 것이긴 하지만 그것이 근본이 아니라 인간의 근본적인 자리에서 이탈했기 때문이다. 사탄이 타락한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자리에서 사탄이 벗어나서 제멋대로 산 것이고 인간도 그 사탄의 뱀의 유혹을 받아서 자기 자리를 이탈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죄는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활을 쏘아서 관역을 꿰뚫어야 되는데 그것이 빗나가 버린 것이 죄다. 하마르티아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서 벗어나서 사람이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었다. 단순히 선악과라 그 열매가 그게 무슨 그 직접적이고 큰 죄겠습니까? 근원적으로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한 그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8절에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그냥 버리셨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께서도 인간을 진노의 상태로 그냥 버려두셨답니다. 그래서 인간이 험악한 인생을 사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떠나온 그 모든 사람들이 자유와 평화를 결코 누리지 못하고 인간이 지구밖에 벗어나는 것도 지금 실력이 없는데 지구 안에서도 수많은 괴로움이 있지만 6, 7천만 년 전에 그야말로 거대한 별똥이 지구에 떨어져서 그것으로 인하여 그야말로 그 당시 지구에 대기후변화가 있고 공룡이 멸절하고 어떤 대재앙이 다가왔다고 과학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구 안에서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는데 지구 밖에서 거대한 운석이 별똥이 떨어지면 지구가 풍비박산나는 거예요. 어떤 미래학자에는 또 이와 같이 거대한 별똥이 지구에 떨어질지 모르고 인류 문명이 끝날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스스로 그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가 없는데 그 모든 것을 다스리는 우주를 창조하시고 우주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경외할 때
우리 개인의 문제나 지구의 문제나 온 우주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함을 받을 수 있고, 그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함을 얻으면 비로소 괴로움이 사라져버려요. 근원적인 괴로움이 사라지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악의 근원적인 것은 우리 마음 가운데 내가 하나님이라는 근원적인 부패입니다. 창세기 8장 21절에 보면 야훼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기를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노아 홍수가 있은 후에 하신 말씀입니다.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한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인간의 근원적인 악함이 있다는,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하셨는데 이 근원적인 악함이 어찌 있겠습니까? 그 원죄입니다. 오리지널 신이다. 근원적인 우리 마음. 그 근원적인 마음의 악함을 제거해야죠. 어떤 사람은 에서와 야곱을 왜 하나님께서는 에서는 미워하시고 야곱은 사랑하셨는가? 하나님이 불공평한 것이 아닌가? 그렇지 않습니다. 야곱이나 에서나 근원적인 원죄가 있어서 둘 다 버림받은 것입니다. 모든 인간이 다 버림받은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야곱을 그냥 물속에서 다 헤어져거리는데 야곱을 건져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지,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하시고 일부러 에서를 버린 것이 아니라 모두 다 버림받은 인생입니다. 모든 인생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악함으로 말미암아 강물에 떠나게 하는 죽음의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밧줄을 던지셔서 야곱을 건지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하나님의 편협한 사랑이라든지 하나님의 무정함으로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죄악 가운데 죽어가는 인생 가운데 건지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는 것이, 그것이 오히려 올바르다는 거예요. 인간은 모든 사람이 원죄로 말미암아 죽음의 길로 쳐들어가고, 다윗도 자기가 범죄한 후에 깊이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자기 뼛속까지 죄를 회개한 그 결과,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이후에 지은 죄성,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태어난 그 뱃속에서부터 나의 근원적인 죄가 있다는 것을 시편 51편 5절에 보면,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이게 원죄입니다. 인간의 근원적인 죄. 그래서 이 근원적인 죄성이 있어서 어릴 때 누가 가르치기도 전에 죄를 짓고 나쁜 말을 하고 미워하고 동생 것을 빼앗고 인간의 죄성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죄성을 어릴 때부터 잘 다스리지 아니하면 그 죄가 무수히 파급되어서 자기 스스로 죄를 짓게 시작하는데 그것이 자범죄입니다. 자범죄. 원죄가 있고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자범죄를 지은즉, 갈라디아서 5장 19절 이하에 보면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인생이 원죄가 있고 또 자범죄가 있어서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인생이 괴로운 것입니다. 원죄가 있는 사람들끼리 부딪히니까 서로 사람 만나는 것이 괴로운 것이고, 자범죄가 많은 사람들끼리 살아가면 그것은 이 세상이 이제 지옥이죠. 수많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홉스가 얘기하는 것처럼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으로 살벌하게 살아갑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서는
참 희한한 것이 공부하고 지위가 높고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자기 잘못을 인정을 잘 안 합니다. 무슨 일을 잘못해서 어려움이 다가왔으면 그것으로 변명하고 다른 사람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는데 자기 배운 것과 권력과 자기의 힘을 가지고 그것을 만들어낼 뿐이지 내가 지은 그런 것은 문제 아니다. 끊임없는 변명과 다른 사람에게 대한 그런 원망과 불평으로 그 일과 그러니까 세상이 어지러운 세상. 얼마 전에 신문에 났는데 매년 1억씩 기부하는 키다리 아저씨가 자기 자신의 이제 존재를 얘기했어요. 20년 동안 1억씩 매년 기부했어요. 그분 중졸입니다. 그분이 중학교 졸업했어요. 너무 어렵고 힘들어서 애써서 사와서 이제 중소기업을 일으켰는데 그 어려운 사람을 나는 도우며 살겠다는 그 마음을 가졌어요. 그런데 세상에서 인류대학을 나오고 서울대학 나온 사람이 자기 죄를 인정을 안 합니다. 다른 사람이 더 잘못했다. 오히려 그것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공격하고 원망과 저주의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배우는 것이 아무 쓸모가 없어. 이 세상에서 죄의 문제로 자기 자신이 회개하고 죄를 자복하지 않으면 괴로움이 안 없어집니다. 괴로움은 다른 사람으로 말미암아 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근원적인 원죄와 자범죄로 된 것이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괴로움이 다가옵니다. 죄가 있는 그 사람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다른 사람이 자기를 정죄하기 전에 하나님의 진노가 그 마음에 있으니까 괴로운 것입니다. 마음이 괴로운 것입니다. 사람이 옥에 들어가면 교도소에 들어가면 괴롭죠. 그러나 그것보다도 교도소에 들어가서 오히려 마음이 편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진정 회개하면 내가 잘못한 것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괴롭게 했으니 그 벌을 내가 당연히 받아야지.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오히려 교도소 안에서도 마음이 평안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마음의 근원적인 죄를 인식하고 그것을 자백하고 하나님 앞에 하늘에 그 용서함을 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죄를 자백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다가옵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다가오고 불안함이 거기에서 생기는 것이고 또 죄로 말미암아 남의 것을 움키고 뺏고 그런 생활의 어려움이 다가올 뿐만 아니라 근원적으로 죄 지은 것에서는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아니하고 땅이 노시 땅이 되고 철과 같이 굳은 땅이 되어서 생산력이 없으니까 잡초가 나고 가시원금기가 나는 생활의 저주가 다가온다. 그건 죄의 결과입니다. 온 세상에 식량이 부족하고 절대 빈곤에 허덕이는 것은 그것은 많은 사람의 죄악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이 회개하고 온전하면 때에 따라 하늘에서 비를 내리시고 살리신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인생을 살게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왜 죽이시겠습니까? 그러나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고 그 진노로 말미암아 하늘이 비를 내리지 아니하고 땅이 물을 솟아내지 아니하므로 먹고 살 것이 없는 것입니다. 생활의 저주가 다가오고 더 나아가서 인간이 죄를 지으면 끊임없이 질병이 다가옵니다. 신명기 28장 58절 이하에 보면 신명기 28장 58절 이하에 내가 만일 이 책에 기록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야훼라 하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야훼께서 내 재앙과 내 자손의 재앙을 극렬하게 하시리니 그 재앙이 크고 오래고 그 질병이 중하고 오래일 것이라. 야훼께서 내가 두려워하던 애굽의 모든 질병을 내게로 가져다가 내 몸에 들어붙게 하실 것이며. 인간의 질병이 거저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그 재앙이, 이 애굽이라는 것은 이제 세상이죠. 세상의 끊임없이 횡행하는 질병들이 너에게 달라붙어 가지고 너를 괴롭게 한다. 어릴 때는 병에 걸리면 면역력이 생겨가지고 오히려 튼튼해지고 사람이 병치레하면서 마음도 성숙하고 철이 든다는 좋은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성장한 이후에 병들면 그건 늙어지는 것입니다. 사람이 다 성장이 끝난 후에 병들면 그건 늙고 낡아지고 죽음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병들고 죽는 것입니다. 생로병사가 거기에 태어나서 때가 지나면 늙고 병들고 결국 죽는 것입니다. 흙에서 나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원죄와 자범죄의 결과고 원죄와 자범죄 속에서 묻혀 사는 모든 인생이 다 괴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인생이 다 괴로운데 이 괴로움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고 누가 우리를 건져내고 누가 이 사회를 건져낼 것인가? 그래서 가장 먼저 내가 마음이 괴로우니까 내 마음을 괴롭게 해야지. 그것을 해결함을 받아야죠. 그래서 예수님 믿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고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죄사함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개인 구원입니다. 이 사회가 수많은 죄악이 가득해서 올바른 사람도 사회 속에 들어가면 나쁜 물이 들어가지고 희한하게 사회가 더 탁해지니까 사회가 구원을 받아야 된다. 이게 사회적 구원입니다. 사회의 제도와 법을 고쳐야 된다. 이 두 가지가 예수님 믿음으로 병행해야 될 그런 우리의 의무 사명입니다. 그러나 우리 순복음교회에서는, 그리고 우리 복음적인 교회에서는 우리 먼저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을 받아서 정결하게 됨으로써 사회의 모든 잘못된 것도 바로잡을 수 있다는 개인 구원을 중시하고 그걸 앞서 선호가 사람마다 틀리죠. 좀 진보적인 교회에서는 사회적인 구원을 먼저 얘기하고 그 다음에 개인이 평안할 수 있다. 그것도 어느 정도 맞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선호에 있어서 우리는 왜 괴로운가? 내 죄 때문이다. 사회 때문이다.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는 복음주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내 죄 때문이다. 그것을 먼저 깨닫고 내 죄사함을 받고 내 마음이 바르게 되면 나의 가정이 올바르게 될 것이고 내가 다니는 직장이 바르게 되도록 내가 예수님 믿었으니까 이제 바르게 살고 바르게 근무하고 바른 말도 하고 그럼으로써 사회가 바꾸고 그러다 보면 나라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도 예수님을 믿고 바르게 되어서 사회가 바르고 국가가 바르면 온 나라가 행복하게 되고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괴로움이 떠나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역사가 다가오게 될 것이다. 그 문제를 향하여 우리가 나아가야 되고 그러한 괴로움의 문제를 이 고난의 주간에 다시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그런 새벽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죄를 자백하고 사회적으로 행하는 그 모든 잘못도 우리 삶 가운데 다시 범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 주옵시고
마음을 굳세고 담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성도님 되고 응답받는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